안녕하세요. 순환할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도 그렇고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책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미즈노 남보쿠의 사상을 설파한 책들, 부자가 되려면 결코 배불리 먹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담은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즈노 남보쿠의 책 중에 읽어드리지 않았던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소식주의자. 미즈노 남보쿠는 매사에 절제하면 부와 장수가 저절로 굴러오는데 그 절제의 1순위가 소식, 즉 적게 먹는 일이라고 합니다. 200여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뼈에 사무치는 지혜의 말인데요. 그는 미래가 불안할 때 많이 먹게 되며 물건도 버리지 못한다고 하죠. 공간을 채워서 미래의 불안을 덮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는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적절히 비어 있나요? 저도 오랜만에 그의 철학을 읽으면서 다시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도 가진 것도 생활도 조금씩 비워내야 되겠다고요. 관상을 이기고 운명을 바꾸는 절제의 힘, 함께 읽어보시죠. 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관상을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기륭이 결정됩니다. 옛날 선인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하루 3끼의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곤궁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관상이 흉한 데다가 폭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관도 못 구할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3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재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에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자의 불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검소한 음식도 많이 먹는 것을 경계하라. 하루 3끼를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에다 빈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자손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찬이 변변치 못한 조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폭식하고 대식하는 사람은 말년에 크게 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이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예외가 됩니다. 하루 3끼 식사의 양과 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관상이 나쁘더라도 부와 명예와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므로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주역에 군자이신 언어 절음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언어를 신중히 하고 먹는 음식을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기관은 음식이 들어가고 말이 나오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출입구를 잘 조절하는 것이 부와 장수의 핵심입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도 입에서 생기고 인간의 덕도 입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식사의 양을 엄격하게 정해서 절제하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관상이 나쁘고 가난하더라도 조금 늦게라도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말년에는 모든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운세도 길한 법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고 약해 보이지만 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 또한 없습니다. 생각과 달리 근육형과 비만형은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대부분 겉보기에 마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육형과 비만형의 체형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서는 그 이유를 수라는 말로 답하고 있습니다. 수라는 말은 부수적으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강해 보이는 것들은 모두 부드러움에 부속되고 부드러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은 정신이 망가진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지금 길상이라고 해도 운세는 흉한 법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성취될 것 같으면서도 성취되지 못하고 평생 생활이 불안정하며 말년에는 더욱 나빠집니다. 식사가 불안정하면 삶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 사불출기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그 신분을 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활이 불규칙하면 생각도 망가지는 법이어서 결국 좋은 관상을 타고 태어난 사람도 입신영달이 불가능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식사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관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먹는 음식을 절제해서 소식을 실천한다고 해도 불규칙한 식사는 절제를 망쳐버립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자가 대식하고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도 잃고 젊어서 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거기에다 관상이 흉상이라면 죽을 장소조차 정할 수 없어 거린 신세로 삶을 마감하는 법입니다. 주역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나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은 모두 과도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주역에서는 과도한 욕망의 결과 깊은 우물이나 어두운 무덤 속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큰 사업가라 할지라도 야반도주하게 되고 낯선 타향에서 비명횡사하게 됩니다. 식사량이 들쑥날쑥하면 거린이 되기 쉽다. 소식을 하면서도 식사량이 일정하다면 이것을 식욕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을 한 후에는 많이 먹게 됩니다. 또한 동네 잔칫집에 가면 진귀한 음식을 보고 식탐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옛 성현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식탐을 부려 함부로 먹어치우면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항상 흔들리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먹을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관상이 좋고 초기에 간혹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가에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서 식사량까지 들쑥날쑥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서 신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내용이 형식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면서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대식과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린이 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왕년의 부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바다는 대륙을 닮고 식솔은 주인을 닮는다. 바다는 대륙을 닮는 법입니다. 강물은 언덕을 닮고 우물은 마음을 닮는 법입니다. 당연히 식솔들은 주인을 닮기 마련입니다. 그대는 절제하여 소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아무리 절제하여 소식한다고 해도 식솔들을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화난 모습을 보이면 식솔들은 반대로 가게 됩니다. 대식하고 폭식하는 여자는 여성이면서 남성처럼 식생활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성질이 남자처럼 사나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쪽의 기보다 더 강할 경우 결혼을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식뿐만 아니라 절제된 마음까지 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실천하면서도 부와 명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식솔들도 흥분하는 마음이 생겨 온 가족이 소식을 실천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명심하십시오. 집안의 주인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집안에 잔치가 있다거나 해서 갑자기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본인은 중심을 잡더라도 식솔들에게는 관대하십시오. 그러나 가능한 빨리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안 전체가 중심을 잃고 시간이 지속되면 환란이 닥쳐올 징조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의복도 식사도 흐트러진다. 옷차림이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보기와는 정반대로 외관만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모든 관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힘을 쓰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도 없고 결국 말년의 모든 것을 잃기 마련입니다. 옷과 장식이 훌륭한 것과 검소하고 깨끗한 외관을 엄격히 구분하십시오. 식사를 엄격하게 절제하는 그 마음이 절제되고 검소한 외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식사를 절제하면서도 외관상의 거칠애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아직 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귀인에게는 식이 있고 소인에게는 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품이 훌륭한 귀인은 식사도 규칙적이고 소식하는 데 반해 인품이 천한 소인은 대부분 불규칙하게 먹고 폭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얻고 소인은 음식을 통해 병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천한 태생이든 흉한 관상이든 스스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옷과 장식이 화려한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면서 항상 외관이 검소하고 깨끗한 사람 중에 소인은 없는 법입니다. 밥 한 그릇에 반찬 하나로 식사하라. 절제하여 소식하며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곡식과 채소로 검소한 조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천수를 다하고 죽는 법입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습니다. 곡물과 채소를 즐기지만 그것을 항상 대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의 신분이 귀할지라도 미천한 자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년에 관상이 흉하게 변하여 질병으로 식솔들에게 고생을 시킵니다. 그대의 신분이 귀하든지 미천하든지 일반 일체를 실천하십시오. 즉, 밥 한 그릇에 반찬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소식과 조식을 동시에 실천하면 일찍 죽는 법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없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더라도 바위 틈에 자리를 잡은 소나무처럼 말이 없습니다. 나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조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소식에 조식까지 실천한다면 그 집안은 오래오래 번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이런 귀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그 자손에게 남기는 법입니다. 평생 잔병이 없고 장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먹을 음식을 100년에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산다. 50전에 죽을 관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반드시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방제라고 부릅니다. 재앙으로 인한 불운을 이르는 말로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덕을 쌓은 사람만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본래 음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병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으로 인한 불운인 방제의 경우는 다릅니다. 방제에 걸린 사람에게는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식하는 사람은 밥그릇을 줄여 천지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하늘에 덕을 쌓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방제가 있다 해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의 관상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세 이상의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위험합니다.
장수의 관상에다 혈색이 좋다 하더라도 항상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수명은 남아 있어도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먹을 식량을 다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의 인상과 골상으로만 판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백발백중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관상을 볼 때는 먼저 식사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하고 폭식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먹을 양을 30년 만에 다 먹으면 30을 살고 100년 동안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대는 일찍 죽을 관상을 가졌는데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소식으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유와 함께 그 남은 식량을 남에게 베풀어 하늘에 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적선하면 집안에 반드시 경사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가 소식을 실천한 것은 남에게 베푼 것이고 하늘에 덕을 쌓은 것이므로 천수를 누릴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미식가를 만든다. 무병의 관상을 갖고 있다 해도 젊을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미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 늙어서 장이 뒤틀리는 질병에 걸려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업병이라 부릅니다. 상의 기륜과는 상관없이 젊었을 때부터 미식을 하는 자는 늙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립니다. 더구나 미천한 사람이 신분에 맞지 않게 3년 동안 미식을 하면 젊음이 다하기 전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관상이 대단히 좋더라도 젊을 때부터 미식을 삼가야 합니다. 미식이란 음식에 대한 교만하고 사치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젊어서 부와 명예를 가지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하는 가운데서 가운과 제보가 흥한다 할지라도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거나 있던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입신 출세하였다 하여 미식과 대식과 폭식을 일삼는 자는 그 운이 서서히 기울어 마침내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미식하고 대식하는데도 나름대로 복운이 있어서 집에서 죽는다 해도 죽을 자리에 누웠을 때 가족을 아주 힘들게 하고 큰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가난하고 관상이 나쁜 사람의 경우 길거리를 떠돌다가 임종을 지켜봐주는 사람도 없이 비명행사하게 됩니다. 음식을 다스리면 운기가 따라온다. 중년이 될 때까지 식생활에 절도가 없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평생 마음 썩이는 일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비록 관상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말년에 운기가 쇠퇴하여 마침내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는 식에 준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원기가 왕성하다는 말에서 기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원기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의해 좌우됩니다. 기를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사람이 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가 쇠퇴되고 하늘의 기운 또한 쇠퇴됩니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식이 정해지면 기도 스스로 침정되고 기가 침정되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신중하게 처신하고 절제하면 나이 들어 흉악의 운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젊어서 식탐을 부려 과식을 일삼았다고 하더라도 중년부터 3년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노년에 병들어 굶어 죽는 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탐을 부려 폭식하면 악한 관상으로 변한다.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식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일정하게 정하여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통 식을 정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상, 골상, 수상 등에는 원래 기륭이 없습니다. 상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저잣거리의 관상가들을 멀리하십시오. 관상은 하늘의 이치와 만물의 이치를 반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치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입니다. 만물이 변하는데 어찌 관상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소식을 규칙적으로 행하면 악상이 선상으로 바뀌고 식탐을 부려 대식하고 폭식하면 선상이 악상으로 변합니다. 이때 소식의 기준은 옛날부터 복팔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복팔분이란 뱃속을 8알만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나는 복팔분보다 복육분을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현자의 경지라서 실천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선 복팔분을 실천하십시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사람을 겸허히 대하고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속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안타깝습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 식욕이 떨어져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식으로 절제해온 사람은 병으로 앓는 일도 없고 앓는다고 해도 먹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식욕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린 식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식욕이 닿을 때까지 절대 일찍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평생 수없이 보았습니다. 돈을 소홀히 하면 돈에게서 버림받는다. 북상을 가진 자라도 금전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는 반드시 재산을 잃는 법입니다. 삼화라고 불리는 금운동의 세 가지는 집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도구입니다. 세 발 달린 솥에서 각자 한 발씩의 구실을 하며 솥을 떠받칩니다. 따라서 금이 귀하다고 은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동이 흔하다고 함부로 다루면 큰 화가 닥칩니다. 삼화인 금운동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국가의 경제활동도 정지하고 마는 법입니다. 가령 만냥에서 한 냥만 부족해도 그 돈이 만냥으로 통용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 냥이라 할지라도 그 덕은 만냥과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천하를 돌고 도는 법입니다. 돈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세상을 어루만집니다. 따라서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자는 부모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언젠가는 돈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돈이란 것은 사람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홀히 대하면 사람이 도망가듯이 돈도 다른 사람에게로 도망갑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대하면 자기를 잘 돌보아 주기를 기대하며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을 버는 일입니다. 저잣거리에 나가면 누구나 한 푼이나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려운 일이 돈을 모으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이 그 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자는 절대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재화를 모으려는 사람은 항상 적은 돈이라도 군주와 같이 존경하고 한 냥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돈을 지불할 때에는 마음속으로부터 이 돈이 다른 곳에서 귀하게 쓰이길 바라는 존경의 마음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빈궁한 빈상이라도 많은 재화를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아껴주고 존경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기도 싫고 찾아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돈도 이와 똑같이 운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입니다. 부자였다가 재산을 잃은 자도 거의 예외 없이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재산가들은 한 냥의 돈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적은 음식도 소중히 대하며 적은 돈도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약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요네자와 지역의 영주가 되자마자 사치스럽고 방만한 재정을 재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약령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행사 이외에는 무명옷만을 입는다. 평소 반찬은 국 한 그릇과 나물 한 가지로 한다. 설날에는 국 한 그릇과 나물 2가지로 설을 맞이한다. 1,500냥의 의식대를 200냥으로 줄인다. 영주의 하녀 50인을 9인으로 줄인다. 그 밖에 먹을 수 있는 초목이나 대용식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한 요네자와 양식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백성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에 많은 반발이 일어 벼슬아치들과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 후 얼마 가지 않아서 일본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근이 일본 열도를 엄습해 전국 각지에서 굶어 죽을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요네자와 지역에서는 한 사람의 아사자도 내지 않아 명군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분수 넘게 먹는 자는 하늘이 모든 것을 거두어들인다. 인격이 뛰어나거나 인격이 천한 것은 모두 음식을 절제함에 따라 결정되는 법입니다. 이름 높은 고승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그 스님이 대체로 음식을 두려워하며 절제하고 삼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수 이상으로 먹는 자는 매일 하늘에 대해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먹어치운 음식은 모두 똥오줌으로 변할 뿐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빚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빌려준 이가 사람이라면 독촉이라도 하지만
하늘은 독촉도 없이 조용히 부와 명예와 수명을 거둬들이고 맙니다. 결국 부와 명예를 남겨두고 자연이 죽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대에서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의 자손으로부터 거둬들입니다. 그 자손에게서도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 집안을 망하게 하고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빌린 것을 갚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대식을 하는 자에게는 항상 재액이 뒤따릅니다. 이는 하늘이 그대를 훈계하기 위해 그대가 빚진 것을 거둬들이는 현상입니다. 애군이 낀 해에도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애기 있는 해에 큰 난리를 겪는 관상이라도 항상 음식에 교만하지 않고 엄격히 절제하는 사람은 액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후 3살까지 그리고 41살부터 43살까지가 운수가 사나운 액년입니다. 액년의 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액년이 시작되기 3년 전부터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음식에서 반그릇을 줄여서 이것을 신에게 헌납하는 것이 바로 그 형식입니다. 야위였으나 기백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관상이다. 음식을 엄격히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혈색에는 일종의 기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살이 쪄서 부드러운 듯 보이나 기백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백이 있는 사람의 혈색은 좀처럼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좀처럼 흥분하지도 않으며 쉽게 절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 부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탐을 부리고 대식하는 사람의 혈색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관상이 길이라도 점차 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강과 숲이 계절에 따라 변하듯이 관상은 변하고 순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식하는 사람은 야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야위였으나 심기가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식탐을 부려 과식하게 되면 기가 무거워지는데 이 상태를 심기가 야위였다고 합니다. 병들어 몸이 야윈 것과 소식으로 몸이 야윈 것을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몸이 야위면 장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피부색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음식을 절제해서 야윈 자는 얼핏 보기에는 야윈 것 같으나 혈색이 좋고 피부에 윤기가 있습니다. 병으로 야윈 것과 소식으로 야윈 것을 잘 구별하는 자가 관상의 대가입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목숨의 관역에 화를 쏘는 일이다. 곳간의 음식을 마구 먹이면 식솔들이 방만해지는 법입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신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가세도 기울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농작물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곡식이 쓰러지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엄청난 번개와 천둥에도 끄떡없는 나무가 있고 작은 번개에도 쓰러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사방천지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뻗는 법입니다. 그러나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물과 영양분을 스스로 찾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절제해 적게 주면 농작물이 더 많은 영양분을 찾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농작물은 비록 크기가 작다 해도 알찬 것이며 많은 영양분을 갖게 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라는 산삼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발길을 닿는 산속 깊은 곳에서 향기를 발하는 송이버섯 또한 그래서 영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이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영양분이 많은 땅에 자라는 나무나 비료를 많이 준 농작물과 같이 힘든 상황이 되면 쉽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도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을 실천하면 장수하는 관상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이런 하늘의 이치를 무시하고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관역으로 해서 활을 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마음이 미천한 탓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한 법입니다. 세상에는 귀한 사람이 적고 미천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천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채우고 혀를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만 음식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면수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나 몸은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4발 달린 짐승은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허겁지겁 먹는 일만을 즐거움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면 인면수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